나중에 길잡이, 처음 것은 언제나 나중에 기준이 됩니다. 저도 이 군목 사역을 하면서 저의 가장 이 기준은 언제나 가장 첫 번째 군종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해군 해병대가 가장 이 처음에 군종 목사님이 생겼고, 그 군종 목사님의 이름이 정달빈 목사님으로,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군목제도 또 군성교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청년 사역의 전문가, 그리고 청년 사역에 아주 헌신하신 분으로, 이분은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 다 청년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정말 우리는 이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년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이 군대에서 복음 사역을 한 첫 번째 목사님, 이 정달빈 목사님의 청년의 정의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정의. 청년이란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해 때로 난폭하며 적은 일에 고동한다.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해병들보다 끓는 피, 그냥 이렇게 진동하는, 이 마음이 진동하는 청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바른 신앙과 애국심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순진한 혼을 소유하도록 선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지면 청년의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청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붙들고,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애국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청년을 붙들면 이 청년의 인생이 변한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 이 세계적인 현상, 또 우리가 청년을 볼 때 과연 이 나라에 청년의 희망이 있단 말인가? 잘 아실 테지만요, 요즘에는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시니어분들은 예전에 100명 있으면 몇 명 교회로 왔습니까? 요즘에는요, 학교 성교로 봤을 때 3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우리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철저한 성경의 사고를 가지고 준비했던 믿음의 선배인 노아의 믿음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성경은 여러분 예외 없이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한 우리의 선배 믿음의 노아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고, 다음에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오후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의 정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킨 이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과 맹목적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믿음의 근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믿음. 도대체 노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시대가 악함으로 홍수가 온다. 시대가 악한 거예요. 홍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올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왜?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는가?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노아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장병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성은 절대적 가치를 배제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10계명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한 20, 30년 전만 해도 도둑질 하지 말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자의 위치.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며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감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런 절대적 가치가 배제되는 시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왜요? 그게 왜 죄인데요? 하나님을 오히려 피고석에 앉히고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심판 자리에 앉은 이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절대적인 가치를 배제한 시대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 또 하나는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작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나 근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과 근거,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 시대를 살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이 노아의 믿음의 정체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근거가 믿을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내 약속 틀림없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거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걸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 때 굉장히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많이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사실 제가 믿을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민족의 한민족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약속할 때 무엇을 걸고 우리 민족은 약속을 많이 했냐면 하늘을 걸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하늘 걸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논문을 직접 쓰고 있는 저도 사실 제 이름은 신뢰할 바가 안 돼요.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요,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그분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논문을 쓰셨는데 그게 이겁니다. 저도 논문을 쓸 때요, 제 이름이 힘이 없으니까 유명하신 분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논문도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데 그만큼 틀림이 없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을 걸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 언약의 책, 약속의 책. 그런데 그런 삶을 누가 살 수가 있었습니까?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고, 여러분,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이고,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와 근거를 내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구원,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믿음의 뿌리와 씨앗과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선교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준비한 노아의 믿음의 근거.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하였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닌가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의 믿음이 행동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동의 완벽한 조화를 볼 수가 있는데, 믿음과 행동은 결코 모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뿌리라면 행동은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의 행동이 형편없다, 이것은 믿음이 형편없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을 낳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처소와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것,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처소, 그 방주를 짓는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향한 행동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였다, 다음 세대를 향한 생명의 준비였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과 그 거룩한 도구로 사용한 이 노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성경에 노아의 믿음에 의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한다,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을 굳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에 따라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행동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을 때, 이 행동과 이 결단이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 노아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듯,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에 따라,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내리고 그 믿음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무력함이, 그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근거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과 행동이 모순되는 삶,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이 교회에서의 이 믿음의 여러 가지 행동과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의 그 행동이 괴리된 모습 말이죠.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결국 준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데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세월이 좋아지기만 기다린다. 이 야고보서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 믿음과 행동의 차이의 괴리를 가리켜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면 행동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을 때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행동, 나의 믿음의 행동의 순종의 한 스텝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오늘도 내 인생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믿음인데요, 노아의 믿음의 정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정체는 경외하는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노아의 믿음을 가리켜 경외함으로, 그런데 이 경외, 저는 이 경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 경외하는 태도가 노아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노아의 태도는
경외, 또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을 때도 경외하는 태도로 이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 경외의 태도, 행동하는 태도, 경외하는 태도, 경외함으로. 노아의 믿음은 호기심 수준이나 결코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현대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진지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지함의 결여, 우리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진지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영웅 그리고 스타를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 진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국 이 진지함의 결혼은 결국 현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진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비난해도 뭐라고 해도 묵묵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눈가림을 eye service라고 어떤 이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eye service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 주를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도 경외로 받고, 그리고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때도 경외함으로 하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single heart,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일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최초의 군목 정달빈 목사님의 청년의 정의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우리 정달빈 목사님의 청년 사역. 사실 이 정달빈 목사님은 이화 여고, 이화 학당의 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과 국사에 능통한 사람.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 종교 교사로, 또 특별히 이 역사 교사로 헌신하는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우리 이 해군의 이 참모 총장님, 우리나라의 무엇보다 우리 장병들의 신앙을 선도하고 정신전력과 무용전력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이 손원일 제독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혁 목사님, 그 감리교의 감독 이 장성혁 목사님이 누구를 우리나라 최초 군목으로 추천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장성혁 목사님이 누구하고 같은 방을 써게 됐냐, 이화 여고의 그 종교 교사로 또 이 교목으로 하고 있었던 이 정달빈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같은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 역사, 성경에 능통하고 청년에 대해서 꿈과 비전이 있었던 이 정달빈 목사님을 보고,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에게 이 정달빈 목사님을 적극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군대에 오면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이 무엇인가, 청년들을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를 둔 이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면 청년도 변하고 그 청년 있는 부대도 변하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선배들의 청년 사역이, 저는 오늘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면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믿음에 따라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이것은 작은 순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역, 아무리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며 나를 살려주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형통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사 형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이 사역의 터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든든하게 뿌리내려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결단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아버지, 이 시대에 오늘도 방주를 짓는 사역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힘들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오늘 이 시대에 노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아버지,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들의 배우자를 사용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며 오늘도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오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외함으로 서는 우리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